할렐루야. 예배는 항상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설레이십니까? 아멘. 예배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평생을 가도 만날까 말까.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고, 제사장이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고.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그 삶에 자녀를 얻지 못하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마음 속에서 고통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실로라고 하는 그 성전을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탔던, 교통수단이 없으니까요, 고기를 1년에 한 번 겨우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심정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치 술 취한 듯이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심정이 죽게 되었으니 나의 애절한 심정과 처지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한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이 더 절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예전에 의정부에서 여의도를 다녔거든요. 걸어서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그때는 늘 이미 벌써 일어나서 예배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걸려서 갔었던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수년 동안을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의도 초원 아파트에 한 2년 산 적이 있는데, 앞마당 아닙니까? 교회 앞마당. 정말 교회 앞마당이니까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은데 세상에 그렇게 간사한 일이 없어요. 10분 전에 시계 보고 앉아있더라. 10분 전에 시계 보고 앉아있어. 왜? 5분이면 다 걸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요,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오히려 더 절박하고 절실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신, 그래서 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자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만나자. 광야에서 만나자. 광야에서 만나자. 왜 광야에서 만납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고, 광야는 무슨 패스트푸드점도 없고, 광야는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야 살고, 오죽하면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와야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더 절박하고 절실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가까운가요? 얼마나 가까운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누가 알아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절박하고 절실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언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젓가락 2개는 뭐죠? 투에서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곳에 가면 그 지역 하나가 막 그냥 전부 그 신학 대학일 걸 정도로 굉장히 큰 대학 하나가 있는데, 저 유명한 오랄 로버트 대학과 신학 대학원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지역에 가보면 그냥 동네가 학교예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건물도 아시는 것처럼 39층짜리, 27층짜리, 그래서 66 보이시죠? 그런 큰 빌딩이 있고, 학생 수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털사라는 지역이 굉장히 참 신기한 지역입니다. 그 택시기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거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90%가. 그러니까 거의 온 동네가 크리스찬 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죠. 근데 그 오클라호마 그에 있는 오랄 로버트 대학에
그 교육 목표가 뭐냐면 그 교육 목표는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Whole Life Salvation이라는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익숙하죠. 전인 구원이 뭘까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환경이 잘되고 육체의 구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육 목표가 철저하게 치유에 있는데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이죠. 그 생활의 치유, 형통이죠. 육체의 치유, 육체의 구원은 바로 치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 목표가 바로 이런 전인 구원인데 전인 구원하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모습과 같죠. 그래서 1960년대 조영기 목사님께서 바로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책자와 설교와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전인 구원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전인 구원이 우리 순복음 신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전인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삼중 타락을 하거든요. 삼중 타락. 그러니까 죄를 지으는 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절대 절망이 다가오는데 영혼이 죽어버린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는 죽음이 뭘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이 죽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밥 갈고 땀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한다. 환경이 죽어버려. 그걸 저주라고 말하죠. 환경적인 저주는 절망이죠. 그리고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육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죽습니까? 육체는 병들어 죽거든요. 마지막에는 뭐 아무 병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노환으로 나이를 먹어서 육체가 오래되면 마치 병들어 죽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선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삼중 타락과 삼중 절망을 회복하는 바로 삼중 축복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삼중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삼중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발음도 그렇고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나온 말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가지 박자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전인 구원이구나.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바로 이 전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 구절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간구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환경의 구원을 주시고 육체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육체를 가지고 환경의 제약을 받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영을 받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과 어떻게 형통과 어떻게 치료를 그 하나님 안에서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가 구약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형통이 있었고 말씀에 따라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뭐뭐 해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라면을 잘 끓여야 된다 그러더니 무슨 라면 그리해라 뭐뭐 하면 약간의 좀 언어 유희 같지만 이게 패턴이에요. 뭐뭐 해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게 잠언에 나오는 패턴인데 특별히 잠언 3장에 샘플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뭐 해라 그리하면 결과가 있다.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형통이 있고 그 속에 치유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1절로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장수하고 평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장수와 평안은 무슨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뭐를 많이 먹고 그냥 나이가 드시면은 자꾸 건강에 관심 많으시니까 누가 좋다고 뭐가 좋다고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자꾸 드시려고 자꾸 하지. 자꾸 많이 드시려고. 그런데 그 자꾸 먹고 하는 걸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지는 조금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건강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장수하고 그 다음에 평강하겠다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엇으로 평안해지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잘 지켜서 그 안에 있을 때 영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육체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3절로 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속에서 이것처럼 소중한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찬양이 떠오르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빼놓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감사와 함께 그럼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봉사의 마음이 생기고 헌신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십니까?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오늘은 세 번째에서 한번 보면 5절로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뭐 해라? 그를 인정하라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의 전 가운데 내 경험과 지식과 사고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고로 바꿔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예배 때 제가 사실은 제 사역 가운데 제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이런 찬양을 불렀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간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가장 슬퍼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데 어여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는. 엄청 여러분이 어여쁘시고 잘생겼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여뻐도 못 가고 무슨 마음 착해도 못 간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러분은 거듭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삶에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찬송가도 다 외우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과 사고 속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는 범사에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에 따라 무엇의 가르침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나면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차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사고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경험과 사고와 지식과 내가 배운 원리와 교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 차원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서로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해주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부부간에도 서로 샬롬해야 하는 샬롬. 샬롬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함께 더불어 평안한 것입니다. 진짜 부부 사이에는 샬롬해야 돼요. 뭐 하면 안 되죠? 죽을 놈 하면 안 된다. 부부 사이는 평안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샬롬해야 돼.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돼. 서로 잘 되는 게 평안한 것이에요. 형제 간에도 샬롬해야 돼. 요즘에 롯데 보니까 형제 간에 서로 죽일 놈 서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둘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샬롬해야 된다. 샬롬이란 뭐냐면 발음이 좀 비슷해졌지 정말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범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에 보면 6절, 잠시 쉬라고 또 자막을 늦게 비는 저런 센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흘러간 족구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두 여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인생이 만사가 형통하다.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마누라님이죠. 전체 예전에 절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아니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가 더 이런저런 걸 다 인도해서 가야지. 당신은 따라와. 그러고 정말 살았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 절대로 그런 게 안 올 것 같았는데, 요즘은 부인이 뭐라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이 맞다 뭐 이러면서 승복할 때가 많아요. 그게 그냥 됐어가 아니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승복하게 돼서 따를 때가 많이 생겨난 거죠. 아직도 많이 버티고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한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여성은 뭐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도우미 아줌마. 이 도우미 아줌마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낯선 곳에 갈 때, 처음 있는 곳에 주소만 찍고 갈 때는 꼼짝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우미 아줌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서, 여기 잘 모르겠지만 상상이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을 얘기하는 안내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성경도 나오기도 했는데,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천국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그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도우미 아줌마가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얘기를 따라갔는데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준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나갔는데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오히려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요셉이 가장 우리의 센터이 되는데,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연단 가운데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상황에 있는 것은 무슨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재수와 요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백을 써서 무슨 내가 무슨 술수를 쓴 것도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나로 만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한 얘기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옆에 서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지도받고 인도받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을 그냥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될지 알 바를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밖에 없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13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애굽의 총리된 그곳으로, 그 목적지가 거기여서 그리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앞에는 그 다음 기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냥 계명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순간마다 분처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분처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한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저도 저희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그 선물의 자녀를 축복하기는,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의 애굽을 출발할 때 그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게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안산교회 우리 청년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워놓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루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